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떤 행사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간증을 해야 되나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지 14회가 되도록 몰랐던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또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아직도 한 3시간은 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러한 포항에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많은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맺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조항교회가 이런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몇 년 전에 본 영화 중에 하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토리는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신혼부부가 임신을 하고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정기검진 중에 이 아이가 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뇌가 형성되질 않습니다. 문해증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유산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끝까지 낳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다고 해도 하루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하루예요. 하루밖에 못 살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낳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습니다.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을 따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어떤 것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마 주인공이 이성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동사무소로 달려가요. 왜 갔겠습니까? 출생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곧 죽을 아이니까. 그게 그 영화의 스토리인데 인기는 없더군요. 그죠? 그 어머니 역할을 했던 배우가 고소영인데 아마 고소영이가 연기를 실감나게 못했어요. 정말 찐한 어머니의 가슴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스토리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걱정이 뭐냐 하면은 부모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계시면은 좀 곤란하겠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없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반대하다가 지치면은 어머니가 편들 거고, 어머니가 반대하다 지치면 아버지가 편들면은 난공불락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이 없으면 좋겠다. 그럼 좀 쉽겠다.
그런데 마침 알고 보니 아버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딸의 결혼을 바라고 바랬는데 결혼 상대자가 목발을 짚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 회의를 해서 아들들하고 이제 아들 형제들하고 모여가지고 저를 만나러 와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이 회의를 한 결과 이 결혼은 성락할 수 없다. 반대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잘 알죠? 그죠? 이유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선생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더라. 멋있는 하나님, 탤런트 같은 사람만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장애인을 사랑하더라. 비장애인도 사랑하지만 장애인도 똑같이 사랑하더라. 하나님이 장애인을 사랑하니 나도 장애인을 사랑한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장애를 가진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예쁜 사람이 좋지. 그죠? 음식도 좋은 게 좋잖아요. 탤런트도 마찬가지고 예쁜 사람이 좋잖아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도 장애인을 사랑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장애가 결혼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형제분 삼형제가 나왔는데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그냥 갔습니다. 말로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죄다 그랬습니다. 차별이 죄라는 뜻입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차별은 안 돼요. 두 사람 비교하면 차이는 있잖아요. 분명히 한 사람이 좋고 한 사람은 덜해요.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이 인간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야고보서 2장 9절에 분명히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거다 그랬어요. 살인이나 간음이 죄가 아니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고 차별하는 거, 교회에서 차별하는 거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돈 많고 잘생긴 사람이 들으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고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 오면은 니는 저 뒤에 가가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그게 차별이거든요.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게 죄인 줄은 몰랐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이 말씀을 바라보니 바로 내가 그런 차별의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차별하면 그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차별하는 거 봤습니까? 가족들이 차이는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들 있고 공부 못하는 아들 있고 예쁜 아들 있고 못난 아들 있고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어요. 차이는 다 있어요. 그러나 차별은 하지 않잖아요. 가족들을.
저는 서울에서 아들을 둘 놓고 대구에 와서 딸을 둘 낳았습니다. 1등 하는 친구도 있고 꼴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습니다. 우리는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처럼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인간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성향이 있고 미워하는 성향이 있고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려는 경향이 있고 간음하려는 경향이 있고 도둑질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꽉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살인하는 사람은 정말로 폐륜적인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가족끼리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차별을 버립시다.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이는 차이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우리의 편견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제 소개를 조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끝났어요. 그 대신에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인생,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인생을 어려서부터 좀 깊게 철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왜 사는가? 출세하기 위해 사는가? 돈 벌기 위해 사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런 고민이 해답이 난리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 문제를 해답을 얻어보려고 하니 해답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까? 그것도 결국 인생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명예를 또는 행복을 어떤 것을 다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는 시절에는 1등을 해볼까? 1등 한다고 뭐 할 것인가? 한국 최고의 대학을 가볼까? 그거 간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나? 그것이 과연 인생의 목표일까? 끊임없는 인생의 목표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정한 목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바짝을 해봐도 1, 2등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답을 얻지는 못한 채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여야 될 거 아니가. 돈은 좀 버려놓고 일단 좀 생각하자. 그래서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대학을 선택해서 들어간 곳이 회계학과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구대학교 회계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들어가서 CPA가 되면은 그 당시 돈으로 도장만 찍으면은 200씩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먹고 살잖아요. 저는 약국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회계학을 해서 집안 경제를 일으켜놓고 그 다음 인생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는 그 4학년 마치고 2월 달에 졸업식을 하는데
2월 26일이 졸업식입니다. 그런데 2월 23일부터 중고등부가 주암산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저는 교사로 따라갔죠. 청년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2월 25일 날 저녁에 한 친구가 은혜를 받겠다고 애를 쓰는데 은혜가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달라 그러면 금방 줄 텐데 저 친구는 왜 저리 안 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애쓰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줘봤자 저 별로 일 안 할 거고 저는 별 소용이 없는 인물이고 그 대신에 저 친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저 불같은 친구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겠냐고. 그래서 저 친구에게 은혜를 꼭 주시라고. 간절한 기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은혜 받았겠어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생각만 그 이야기만 듣고 열심히 살았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방학을 맞이해서 고향을 가 있는데 대학 생활을 쭉 돌이켜보면서 4년을 정리하는 중에 그 2학년 때 만났던 한 아가씨가 생각이 나요. 이상하다. 그 아가씨가 왜 생각이 날까? 아하, 사랑하면 생각나는 모양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지.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구나. 내 평생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구나. 왜냐? 예수님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인 줄 알았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벌써 은혜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고향 교회에 이제 돌아와서 기다리는 중에 또 교회를 출석하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모처럼 대구 가서 공부하던 청년이 왔으니까 특송을 하라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대중 앞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건 누구나 하듯이 대학생들이 촌에 오면은 특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나가서 특송을 했죠. 돌아와, 돌아와, 우리 아버지께. 그 돌아와 찬송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또. 제가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정말 그 찬송을 하면서 제가, 이게 뭔가 신앙이라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던 그 후라서 그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이 기쁨의 세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세계, 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이 세계, 이거 나누고 싶어요. 이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오기만 하면 좋겠다. 이 세계를 알려주고 싶다. 내가 경험한 이 세계, 내가 찾은 이 세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첫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오신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인간을 사랑해 보았자 아무리 해도 남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존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도 약속하셨고 평안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보고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은 이제서 조금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지 못했다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참담한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학을 준비하고 꿈을 꾸고 인생을 거기에다가 걸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런 사건이 터졌을 때 불안했을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인생을 과연 걸 수 있을까? 가가 한 방에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풍성한 삶도 주셨고 승리의 삶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애인 여러분,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인생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누가 날 미워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상관없습니다. 누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면 불안합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돈 많이 모으고 이 땅에서 알콩달콩 잘 사는 사람들, 경상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진이 와도 폭풍이 와도 벼락이 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게 없고 단지 여러분을 보고 싶은 소망으로 뛰어왔고 또 특별히 이런 육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은 그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장애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다 갖춰져 있어도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특히 제 동료들 중에서 같이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저분은 멀쩡해서도 결혼 못해서 사람이래요. 장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성격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르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한테
올라오기 전에 14회를 하면서 참 대단하신데, 그래서 혹시 작년에는 누가 오셨는지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아마 그 휠체어를 타신 그분이 오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장신대에서 같이 된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경배와 찬양에도 같이 출연했어요. 그래서 그게 테이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친구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몰라도 일본의 오토다케보다도 더 심합니다. 거의 얼굴밖에 안 남으신 분이 이분은. 근데 이분이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했겠죠, 물론. 이분도 결혼하는데 저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왜 결혼을 못해요? 단지 그 조금 불편한 그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게 장벽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그 간사하고 매일 만나서 부딪히다 보면 결혼한 겁니다. 그 장애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을 쳐다보면 감사가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못하는 건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내가 환경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방해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와 관계를 가져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과 관계를 가진다면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바로 차별 없는 사랑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 형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줘야 됩니다. 누가 내 물질을 갖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할까 보냐. 그러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물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별품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닫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 포항 종안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음을 막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이 막아지려고 할 때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이 마음을 내가 닫지 말자. 도와주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여러분 저들의 육체가 보이지 아니하고 저들의 영혼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